이번 한 주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이 계엄의 공포와 두려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놀란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었으며 국회에서 계엄을 철회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엄을 경험해본 세대는 그 경험한 바탕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요. 역사로만 보아왔던 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황망하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계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중대장으로서 군사력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대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기에 참으로 걱정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년은 계속해서 국정농단이니 탄핵이니 특검이니 계엄이니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의 보신교단의 목사로서 이런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PK, TK 하잖아요. 지역의 정서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에 언제나 저의 입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의 교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이 마당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댓글들이나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 교회는 뭐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엊그제는 기독교 방송들에서도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는 말 외에 무엇을 해왔던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첫 번째로 슬펐던 것은 한국이 뒤로 후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에 슬펐으며 동시에 한국교회는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가? 이 사실이 매우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많은 부담이 있고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을 저의 신앙 양심에 옳지 않다 생각하여 이제는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교회는 왜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하나 아렌트도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아렌트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낯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나치들이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때 동참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재판을 지켜보고 어째서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았던 기자이자 철학가입니다. 그가 그저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가스실 버튼을 눌렀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저 독일의 평범한 한 공무원 아이히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명령이라고 해서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수치스러운 일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가 하는 지지가, 우리가 하는 비난이 생각 없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관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생각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명령한다고 해서 가스실을 설계하고 그 가스의 버튼을 눌렀던 아이히만도 계산을 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내가 이 명령을 따랐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에 어떤 손과 실이 있을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손과 이익에 대한 계산은 있었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결과 그는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가능해야만 우리는 역사 앞에서 옳은 선택, 역사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 다시 말해서 계산만 한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박원수 육군 참모총장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은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지 이것이 불법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가 내리는 명령에 대한 손익만 계산했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사람은 안수 집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국군 통수권자가 내리는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을 시에 당신의 손익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한국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으로 모든 이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어디를 쳐봐도 박안수 안수 집사라고 나오는 그 불명예는 우리 모두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가능하려면 생각이 없어진 결과가 이러하였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는 욕망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선순위가 되면 손익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배제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살피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계산만 하게 만드는 그 욕망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계산은 모두 뒤로 밀어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찾지 않고 나의 계산 앞에서만 굴복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길가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발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옳음을,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리우는 욕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았기에 내가 아직도 욕심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성도는 욕망을 배제한 채로 익숙함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는 매우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었던 당시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리가 말하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새로운 신앙도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불편한 것, 새로운 것, 익숙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알러지적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에 대해서 언제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죠. 제가 교회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되게 혼이 납니다, 항상. 근데 저는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한 정당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정당 가입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친구가 김무성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지금의 보수 정당에 가까운 관심을 가지고서 살아왔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양쪽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서로 자기가 익숙한 진영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보수의 반대는 진보입니까? 진보의 반대가 보수인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보수의 반대는 무질서고 진보의 반대는 퇴보입니다. 서로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대적으로 만들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단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기초로 말씀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했던 천주교 사제단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천주교 사제단의 시국선언문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켜볼수록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이것이 천주교 사제들이 낸 시국선언문의 일부분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살펴보았으나 이제는 큰 사건이 터져도 놀라지 않을 만큼 문제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향하여서 지탄하는 저들의 목소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앞에서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질서와 정의에 있어서 한참 경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도, 많은 단체들도, 학생들도, 심지어 천주교 사제단들도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교회가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두루뭉실한 말로 퉁쳐왔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목사들 단톡방에서도 조금만 의견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불꽃이 팍 튀고 결론은 그냥 우리가 서로가 다르니 기도합시다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비겁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비겁하고 제일 거짓말 같은 말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기도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잡고 바로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저 영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옳은가 아닌가, 거짓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던 시절,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을 때부터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거짓임을 눈치채고 경계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 장이라도 다 외우는 사람이 지극히 드문데 구약을 다 외운다고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요? 칼빈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보는 공개 토론장 앞에서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는 우리들은 의심하고 경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익숙함에 따라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5년 만에 계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놓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욕망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정치적인 지향점이, 우리의 정치적인 지향점 위에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침묵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도의 본류란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삶은 절대로 풍요롭거나 안이한 삶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 슬픔이었고 처한 현실이 고통이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선지자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존경받았습니까? 그 어떤 선지자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습니까? 한국 교회에 고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정치를 흐리게 만들었고 우리의 게으름이 사회 정의를 지연시켰으며 우리의 무감각이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논증하고 논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지도자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린 말씀에 기초한 결론을 따라 투쟁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두루뭉실한 말로 빠져나가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이고 교회다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혼탁한 시국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다시 제자리로, 다시 올바른 경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